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서로 좀 우리가 같이 인사 좀 나누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오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또 뒷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감사를 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관계가 복된 관계인데 찢어져요. 찢어지면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부부도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해지고 형제들끼리도 행복해지고 서로 교인들끼리도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고 감사하고 정말 기뻐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 불평을 해봐요. 자꾸 불만을 터널어 놔봐요. 그러면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비극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아요. 우리 속에서 이 감사가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기쁜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욕,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그 뜻을 이루며 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사는 맛이 나요. 예수님도 사마리 여인에게 전도할 때 전심을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갖다 드렸나? 전심을 대접해 드렸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을 이루며 살면 배가 부르고 만족이 오고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해요. 주님의 뜻을 한번 정말 이루며 살아봐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주의 뜻이 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앞에 보면 기쁨,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오늘은 전심 때는 감사가 하나님 뜻이다. 우리 오후 때 예배는 기쁨이 하나님 뜻이다. 수요 기도회 때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재미는 이거는 세상 재미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데 그 주의 뜻이 뭐냐? 오늘 뭐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라고요? 감사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라고요? 감사다.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예.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얘기는 이게 명령이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감사해요. 이 명령은 꼭 하셔야 돼요. 그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용 본문은 참 간단해요.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천하는 게 이제 남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뭐 하자고요? 이게 감사하라. 이것만 평생 동안 실천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라. 왜 감사는 개인만이 아니에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서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우리도 이제 감사 못하고 있으면 감사하자. 이렇게 이 명령을 떠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감사를 못하고 막 힘들게 살면 감사하자고 자꾸 떠올리고 서로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라. 감사하라. 누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걸 볼 때 저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고 이거 보통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땅히 온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려놨으니까 이 사랑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비가 자꾸 걸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늘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면 정말 수지 맞아요.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감사하자. 이게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어떤 처지라도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한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우리라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권자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피값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조건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빗대서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올 때 한 번 더 감사하는 거,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내가 생각할 때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물론 그럴 때도 감사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일이 엉키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누명도 쓰게 되고 이래더라도 어떻게 그때라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막 불평하는 말이 뭐 여기저기서 나와요. 못 살게 해서 죽겠다 소리가 많아요. 그건 진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죽게 있나이다. 막 죽겠다고 말이 나오면 죽게 있나이다. 나를 지으시고 주님의 목숨을 주고 나를 샀는데 이 모든 나의 장래와 우리들의 장래와 우리 역사는 모두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저히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감사가 안 될 때도 명령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천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올해부터 이것만 잘해도 정말 수지 맞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가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제 어둠에 있던 주님을 모르는 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했던 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세움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줘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아마 그분이 그때 그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배신하는 사람, 배신자, 적폐 세력을 몰고 아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넘어져갖고 배신했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세우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대로 그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한, 그리고 주님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주님이 피값으로 구속하신 것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도록 그렇게 그 박해 시대에 귀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은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 임금은 어때요? 딱 가치가 없어, 표가 안 돼, 힘이 안 돼, 그러면 보지도 않아요. 표 돼, 그럼 막 쫓아가요.
결국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범죄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너무너무 위태로워서 촛불처럼 힘이 없어 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밖에 없고, 상한 갈 때인데 이거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이건 조금만 건드려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주님만이 세워줄 수가 있고 주님만이 안 꺼지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다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고 이런 분은 주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이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이제는 베드로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이제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보험세 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 하나 하면 내가 당한 조건, 환경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지. 어떻게 주님 나를 살려놨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세우셨는지를 알고, 거기서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거기서 감사하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반드시 시비에 걸리고요.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감사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걸로 바뀌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도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또 두 사람이 서로 전화를 하는데 암 걸려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는 것을 서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왜 감사하냐? 암이 걸렸는데 뭐가 감사하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거든요. 암이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신방을 했어요. 근데 우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수술하면 다 난 줄 알았어요. 그 지나가면 낫겠거니. 그런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수술을 받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항암 주사를 맞고, 항암 주사를 맞고 이게 너무 이거 먹으면 토하지, 머리털부터 묻은 털은 다 빠지지,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거 아파가지고 밤에 문을 열면 화학 냄새 같은 게 확 나요. 언제 이 죽음의 늪에서 언제 건져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암을 받고 고통하는 걸 몰랐어요. 또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방사선 치료하다 보면요 살이 타요. 그래서 이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잘못 뛰잖아요. 그러면 살까지 쭉 벗겨져요. 그런 고통을 몰랐죠.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명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지금 아픈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세상에. 의사가 목사님 같으셔. 여러분 아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죽을 만큼 아프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3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 녀석 이거 마음 금방 되겠네. 소개해주면 계속 이렇게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만나도 까탈스럽게 하는 거 자꾸.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서 이게 어렸을 때 가야 되는데 이게 눈이 열려지니까 이게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집사람이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게 부종이 임파선을 수술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배출이 안 되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손이 퉁퉁 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간호사하고 이렇게 만나는 동안에 이제 거의 치료가 끝날 쯤 돼서 어디 믿음 좋은 그런 아가씨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소개한 사람이 우리 며느리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암 걸렸을 때 감사하더니 진짜 감사한 일이 생겼네. 아마 암이 안 걸렸더라면 아마 우리 며느리는 못 만났을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정말 이렇게 절박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손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요. 피폐하는 데서, 심판받는 데서, 망하는 데서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시비에 걸리고 원망하면요 진짜 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뭐예요? 감사하면요 하나님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다윗도 만족하다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못 살아요. 감사가 안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신 게 믿어지면 삶의 음정 골짜기를 다닐잖아요. 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주의 지폐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주 아름답게 바꿔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세요. 실수까지도, 때때는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바꿔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요. 우리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만족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에 걸려 살았는데, 이것만 하나 고치고 정말 모든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만 할 수 있다면 확실해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주셔요. 아름답게 바꿔주셔요. 아름답게 바꿔주셔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찝을 때 어떻게 잘못 찝어서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앉는 것도 제대로 못 앉게 되고 이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가 생활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전사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이제 그분이 개척을 할 때 또 그분이 봉헌식을 할 때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진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말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고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애를 보면서 얘가 나를 만들었다고. 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다고. 우리 가정의 보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애가 불구절하고 장애인이라고 막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요, 우리 집의 보배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다 은혜가 넘쳐요. 왜 그래서 목사님 늘 문제가 얼마나 사는데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격려하고 아픈 사람들 위로할 줄 알고 그들을 세워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머니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금방 만들어요. 그런데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면요 힘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주님 목숨 주고 사신 이유는 옛날처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조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을 믿고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어떤 조건, 환경 관계없이 모든 일에 다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이게 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셔서 천국 생활을 하라고. 천국에 사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천국은 뭐 할까요? 감사로.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지상이 돼서 주의 이름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뭐라고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안 되는 걸 막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초청장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초청장. 우리를 정말 행복의 세계에 살도록 만든 초청장이에요. 어둠의 세계가 빛의 나라에 살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누리고 사는 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형편도 안 좋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며 살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으라. 최고의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구나. 우리 이 맥주감사절은 축제의 날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난 이 기쁨을 나눌 거예요.
이제 이 기쁨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 맛보는 게 감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옥 생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 이제부터? 감사함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죠? 감사하라.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초청을 해봅시다.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람에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이 사귐을 누리고, 그렇게 천국 생활하고 행복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